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특별히 본문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헌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문제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 봄이 되면 이렇게 파종을 하죠.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신앙인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씨는 어떻게 해요? 남겨두는 거죠.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땅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려도 그들이 손을 대지 않은 게 있었죠. 뭐냐면 파종할 씨앗들이었죠. 그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농부가 파종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한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6절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많이 또 좋은 걸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좋은 걸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라는 말은 남들에게 주는 걸 꺼려하는 삶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꺼려하는 삶. 그래서 이 말을, 인색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냐면 근심이라는 말로 번역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손해본다는 거예요. 돈을 손해봐가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 아, 나 손해 보네. 아, 나 이거 오늘 뭐 돈 좀 손해를 보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아까워하는 그런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그 잠언 말씀에 보면 22장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봉헌 또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삶이 얼마나 뭐 드릴 수 있는 삶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드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그런 삶이 있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하시지 하고 걱정스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건 그 삶의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새벽에 저는 감사하는 건 거의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기 어려운 여건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1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100원을 드리면 되는 거고, 뭐 하나님 앞에 1원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1원을 드리면 되는 거죠. 100원밖에 드릴 수 없는데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이런 건 너무 억지인 거죠. 내가 형편껏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되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즐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11조 예물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권리금, 뭐 어떤 회사의 뭐 주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그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행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성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첫째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한 것 같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11조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11조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10개 가운데 9개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얼마 한 2, 3주 전인가 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사가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베풀고 나누어 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물질뿐만이 아니죠. 마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악착같이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모든 걸 또 다 퍼주며 살 수는 없지만 베풀고 말로도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물질도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건강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선한 결과들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느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풍성하게 뿌린 자들은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하게 뿌린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은 다시 또 풍성하게 뿌릴 수 있는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뭐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까지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셈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예물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아주 빠듯하게 계산하면서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대부분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능하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10평에 해당되는 것을 뿌리면 하나님이 10평 그 이상의 것을 뿌릴 수 있도록 또 씨앗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평이 있는데 한 평만큼만 뿌려놓으면 한 평밖에 거둘 게 없고 한 평 뿌릴 것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맞는 거죠.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게 그렇게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크고 많음을,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이 자꾸 오그라지는 건 이 다음에 나한테 주셔도 받을 손이 오그라드는 것밖에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이 오그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제헌금을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일단 하나님이 그걸 더 풍성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칭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혜택을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헌금을 드린 건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이 쓰여지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쓰여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 교회 형제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또 물질의 도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을 드리면 100원만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100원을 하나님은 1000원으로, 10,000원으로, 10만 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비유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 그게 드리는 것으로도 그들에게도 축복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건 더 축복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짧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는데 망한 사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건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힘들게 어렵게 박봉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씨를 뿌리는 것을 조금 뿌리지 말고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까워하지 말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병원비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게 1,000번째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계산해 보면 답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않아도 내가 얻어쓰고 빌어쓰는 삶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더 주신다, 드리는 자에게 더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색하지 않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걸 드리든 아주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드리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 거지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떤 모습으로든 지금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밖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좀 여건이 돼서 더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뿌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드린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그런 믿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로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더 풍족히 허락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은 저희들이 정말 계산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손이 오그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들의 손이 오그라져서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은혜도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해외로 또 국내외로 하나님 선교하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돕는 데에 교회의 손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총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얕잡아 보거나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